이 시간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사기 말씀 제가 지난번에 전한 게 한 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주변 국가들의 약탈과 괴롭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주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곡식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을 빼앗길까봐 마음 졸이는 삶을 살아갔던 시기였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도주 틀이 굉장히 작다고 설명드렸었고, 그 안에서 타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겁 많고 이방을 거부하던 이 기드온이 6장 초반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신을 사명을 확인한 뒤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고 살았던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이 땅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때 31절을 보면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루 저녁 사이에 확 올라와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찾는 마을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신을 대신하여 싸우냐, 신이 싸우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요아스는 쓰임 받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여룻바알이라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뜻을 해석해 보면, 그래 기드온, 너 이제 죽었다, 우리 신이 너랑 직접 싸울 거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기드온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룻바알 바알들을 물리치셨다, 싸워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조상이었던, 무생물이었던 우상단지들을 없앴는데, 그들이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들을 부셨는데 어찌 더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내부를 잠식했던 우상단지들을 이 기드온이 처단했습니다.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이제 막 그들을 찍어 없애고 불에 태웠는데,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너 큰일 났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더 큰 일이 이 기드온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이제 앞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 기드온에게 조금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우상단지들을 다 없애자마자 외부에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고통들과 아픔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좀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신앙인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지난날 신앙하셨던 인생들을 살펴보면 어떠했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늘 행복하고 꽃길만 걸으셨던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 믿어서 고난받았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핍박받지 않아도 될 일에 핍박받아야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순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행동들을 자제했던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뒤에 인생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도 괜찮을 텐데, 내부 문제, 우상들의 문제를 정리했더니 외부에서 미디안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예전 같았던 6장 초반에 나왔던 기드온이라면,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부르렀던 기드온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숨기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기드온을 돕는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와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의 임하심인데요. 이것은 동사인데, 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옷을 입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 옷을 입었냐? 바로 여호와께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옷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입으셔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옷 입는다면, 하나님 겉에 우리가 있다면, 반대로 표현해 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번역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입어, 즉 기드온에게 임재하셔서 겁이 많고 두려움에 떨며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부르던 기드온이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줍니다. 나의 삶도 드라마처럼, 어떤 소설의 영웅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순탄한 길을 걷게 되리라는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아멘.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모두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신, 따를 앙, 믿으며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따르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제자로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내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 너의 상황은 그대로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내가 내 고난을, 내 힘듦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상황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내면의 정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또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멘.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을 때 자신이 내놓으라 했던 이웃들이 외부의 적이 등장하자 그들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앞에 선한 도구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으나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 이후에도 다윗은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이 다윗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악한 도구로 변질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울의 앞선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처럼 쓰임 받을지 다른 족속들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전체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그 위기만을 타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전체적인 고통에, 아픔에, 위기에 그때에만 내가 힘을 보탠다면 그리고 내부에서는 계속 싸움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모아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기드온과 같이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쯤 기드온에게 역사하셨으면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 가자라고 출정식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36절 3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양털 한 뭉치를 옛날
하겠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신앙이 믿음이 6장 초반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불었던 이 기드온의 신앙이 다시금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곳에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슬이 새벽에 내릴 텐데 땅에는 다 말라 있고 이 양털에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바보 같은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이미 수차례 여러 번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다시 한번 확증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적셔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한 번 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양털은 이슬을 머금는 속성이고 땅은 마르는 속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날씨만 잘 맞춰주면 이러한 응답이 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하는데요.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이번만 말하나이다.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무리한 요구에도 응답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 요구들이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요구해도 될 요구라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을 텐데 내게 노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화내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 더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니 기드온도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이것이 완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또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이 양털 시험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는 시험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은 자신의 믿음이 없어 확신을 얻기 위해 시험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확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자화상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올바른 행동일까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역, 자신의 뜻, 자신의 방향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으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발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기드온처럼 상황과 환경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씀의 해석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결단하고 적용 실천하는 일을 우리는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일들이 바빠서, 나의 가족이 아파서, 또한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말씀 보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고 해석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곱씹고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는지 상고하던 베레아 시민들을 칭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따져보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들이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봅니까?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꼭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오히려 따져보셔야 됩니다. 과연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에 이곳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펼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요셉 이야기 중간에 왜 유다가, 왜 다말이 등장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허락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 요셉 이야기 가운데에 유다와 다말을 삽입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와 이러한 분석 없이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래, 유다가 등장하는구나, 다말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넘어갑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창세기를 덮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따져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져온 몇 가지의 포인트들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실은 더 많습니다. 한 2시간 설교해도 괜찮을 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간이 한정적이기에 몇 가지만 가져와서 나누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며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깊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던 기드온, 그들을 바라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나를 믿지 못하고 2번이나 나를 시험해? 라고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열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 학생이 목사님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딱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자 했던 일들을 안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이런 방구 이야기 없이 다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39절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함을 받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을 보며 품어야 하는 생각과 신앙의 기준은 그래, 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무례를 좀 범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이랬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곳에 바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
혹은 나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죄인들을 다 진멸해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오래 참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무리한 요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이 말씀으로 끝맺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 기도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기준 삼아야 되는 신앙은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바라보다는 앞서 베레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상고하다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의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왜 행하셨는지, 그 자리 가운데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매번 말씀을 읽으며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없는 자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마가복음 강해서, 로마서 강해서, 마태복음 강해서를 쓰는 거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서점에 가서 서문을 읽어봤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문학작품 해석하듯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를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절 뒤편을 보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목숨을 내어준 자에게 내가 무엇을 못해 주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은인에게 내가 무엇을 줘서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재정을 쓰는 것, 내 노력을 쓰는 것 너무 아까워합니다. 물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위태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위태할 때까지 밀어붙일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순종하게 된다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인 자세는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 그 하나님의 충분하신 긍휼하심,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을 기반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기드온이 성령이 임하여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나 나는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얻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곳 가운데 성경에 쓰여진 뜻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따로 사건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꼭 이 성경을 통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음을 구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